성경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이 나무 하나 에셀 나무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정착할 때 아비멜렉 왕들의 신하들이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7 양새끼를 아비멜렉 왕한테 주고 그리고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하기로 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7 우물의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야곱의 할아버지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리라 한 저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저 에셀 나무는 열매도 향기롭고 나무도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는 에셀 나무라든지 시띠 나무라든지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성전에 조각목을 맞출 때 나무가 세월이 가도 비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셀 나무를 성전의 나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셀 나무가 시간이 지나도 저렇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에셀 나무의 뿌리가 저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나무의 생명입니다. 뿌리에서 기운이 올라가서 이제 그 에셀 나무가 수백 년을 이렇게 바치는 힘이 에너지가 자기 나무 땅 속에 있는 뿌리예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일부 예배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 복음의 가정이 된 것은 예배를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 나는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하고 7 양새끼를 준비했습니다. 환란 때 예배를 더 잘 드렸어요. 왜? In the memory of 예배를 기념했습니다. 양새끼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기념했어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 나무를 보니까 그냥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예배의 나무예요. 예배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우리 자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근데 보니까 시대마다 구약 시대마다 100년마다 대공황이 와요.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이삭 시대 대공황, 우리 2차 대전에 1927년에 대공황, 모든 경제가 파산했던 대공황이 100년 전에 있었잖아요. 100년마다 대공황이 와요. 이 경제의 사이클을 보니까 이삭의 시대 대흉년이 왔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The Great Super Depression이라고 합니다. 대공황이 와요. 이삭이 대공황이 와서 이제 장막을 옮길 때가 되었는데 장막이 그랄 땅에 살다가 그랄 땅의 우물을 4번이나 다 빼앗기고 흉년이 되면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강박해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합니다. 그 재산을 빼앗겼어요.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서 한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삭이 예배드리는데 나타나셨어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번성케 하리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 나타나고, 이 흉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 오늘 이삭이 이 지도를 이래 보니까, 이삭이 사실은 헤브론이면서 40km 정도가 이렇게 남단 쪽에 브엘세바가 있는데, 해변은 여러분 애굽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서쪽으로. 근데 일부러 브엘세바를 들렸어요. 70명의 식구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제사장이, 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의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이 137년에 137년 인생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재앙이나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이 베르세바를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어요.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베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배 드릴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내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네 땅이 될 것이고, 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이 번져나갈 것이다. 서쪽으로 번져나갈, 이 애굽이 서쪽이거든요. 브엘세바에서 이 유다의 서쪽입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은 서쪽으로 번져 나갈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21년 동안 이 하란 땅에서의 바단 아람에서의 외삼촌 라반과의 경제적 갈등, 삶의 갈등, 추위와 가난, 이 모든 환난을 이긴 것은 야곱에게 베델에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21년을 살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나는 반드시 하란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간다.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성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신앙교육이 되지 않아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도성에 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통혼을 요구할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와 혼인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겜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할례 받게 되면 우리 가정하고 혼인하자. 할례를 받게 해놓고 밤에 가서 급속해서 남자들이 할례 받고 있는 데 가서 전쟁에서 남자들 죽입니다. 거짓이죠, 거짓. 거짓이 가져오는 위기입니다. 이것이 세겜 사람들의 거짓이 아니고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임한 거짓 위기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가정의 지도자나 그 교회의 지도자나 그 사회의 지도자는 그 사회 속에 임할
크라이시스, 위기를 깨달아야 돼요. 배가 고픈 위기가 아닙니다. 거짓의 위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의 책을 읽어보니까 리브, 영어로 리브라고 해요. L-I-V, 리브가 삶이잖아요. 그걸 거꾸로 하면 에빌, 악이에요. 그 삶을 속이면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예배를 진정으로 안 드리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생명이 아름답습니까? 삶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삶이 거짓이 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뿌리를 뽑으시는 거예요. 이 삶의 생명과 악은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이 엎어지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섬이 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절대로 엎어지지 않게 하세요. 환난 가운데서나 재난 가운데서나 전염병 가운데서 가난 때문에 엎어지지 않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삶을, 말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삶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곱에게 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 올라가서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쌓았던 베델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의 12아들들과 디나까지, 폭행당한 디나까지 다 데려가서 우리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나 보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자. 그리 상수리 나무 숲 앞에 귀걸이하고 이방문화가 다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서 야곱의 가정이 위기 속에 앉지 않도록 그 세겜에서 나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 야곱의 영적인 리더의 위기를 해석한 하나님의 지혜죠. 우린 예배를 드리자. 야곱이 받던 아름에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야곱이지만 이제는 네 이름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실 위기 때 하나님 올 때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 너는 승리한 자야. 너는 이기는 자야. 너는 환난을 이기는 자야. 너는 가난을 이기는 자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너는 승리하는 자다고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간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요새는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 설교를 잘 들어요. 하영조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암을 7번 수술했거든요. 당신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꼭 병이나 환난을 통해 궤도 수정을 하더래요. 온누리교회 이게 나의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선교 활동을 하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위성이나 달날에 가는 위성들을 보면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딱 쏘지만은 지구를 벗어날 때, 대기권에 들어갈 때 이 궤도 수정이 있어요. 껍질을 벗고. 궤도 수정을 해야만이 달날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천국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궤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해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수정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이렇게 수정해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수정하는 거예요. 궤도 수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팬데믹의 대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우리의 신앙을 수정하는 거예요.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성전에 감사한 줄 몰랐구나. 우리 자식들과 만나는 걸 감사한 줄 몰랐구나.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궤도 수정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탈락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인생의 궤도 수정입니다. 근데 그 궤도 수정이 예배 때 수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정을 시키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야곱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130세예요. 근데 야곱이 147년에 죽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한 건 17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 요셉의 이 마차를 보내서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바로 인사할 때 바로이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요? 제 130입니다. 제 사실은 130이지만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 나이에 이 100세의 시대란 걸 제가 참 성경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 7월 1일 MBC 뉴스데이 보도에 저 중국의 위구르 할머니가 137세를 살았어요. 134세를 살았습니다. 생일잔치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 뉴스가 보도된 거죠. 그전에 127세를 살았지만 134세를 살아갑니다. 위구르의 할머니예요. 지금도 정정해. 134세인데. 그럼 오늘 우리가 현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뭐 장수시대, 100세 시대가 되니까 우리 목회도 그렇지만 모든 언급이 다 파산돼. 연금이 다 파산돼. 왜? 100세를 보장할 자원이 없는 거예요. 100세를 진행할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배우, 우리 윤정이라는 배우가 75세 치매가 와가지고 지난 주말 제가 보니까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함께 백군과 같이 이렇게 처음 신혼을 시작했던데 파리에 유학할 때 목마르 언덕에 가는데 아내가 그 집을 몰라.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여보, 여기가 우리가 신혼을 시작했던 집이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훌륭한 배우였다. 75세의 건강을 지키지 못해요. 딸에게 요양을 하고 있는데 100세 시대를 살려면 100세 시대의 건강을 지켜줘야 돼요. 100세 세대를 사는 재물과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100세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100년 동안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달려가게 할 수 있고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이 브엘세바의 야곱의 생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유는 야곱이 137년 인생, 어떤 인생에 더 슈퍼 디프레션 재난이 있었나 그 말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처음에 베델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그리고 저 하란으로 가게 돼서 21년을 보내죠. 사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말씀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 된 너희 하나님이고 네 누운 땅을 내 자수 줄 것을 베델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 21년을 살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 하란 땅으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을 통해서 헤브론에 머물다가 그리고 이 브엘세바의 70의 대가나안 땅 흉년이 와가지고 70의 식구를 가르고 바로 저 해변으로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브엘세바에 들린 46장이 그 브엘세바예요. 저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곱이 저 137년 인생 중에 부모가 땅을 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대공황 때에 애국으로 내려가는 70명의 식구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내려갈 때 야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자. 그게 오늘 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수정하세요? 어떻게 우리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공황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에,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예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실 때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제가 앉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대요.
에스겔 4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그 영광으로만 빛이 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맑은 물소리 같다는 성경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곡에 물이 떨어지는데 머리를 한번 뒤밀은 적이 있어요. 머리를 먹고 맑은 물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머리를 물소리 속에 넣으니까 다른 게 다 들리잖아요. 물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맑은 물소리가 더위 속에서 머리와 몸만 시원케 하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이 외쳤던 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걸 힐링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요. 제가 지난번 잠깐 휴가를 해서 설악산을 갔는데 폭풍 때문에 다 막혔어요. 계곡이 다 막혔습니다. 비순대도 막아놨어요. 제가 이제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가서 한나절을 혼자서, 왜냐면 제가 새끼손가락이 잠깐 부러진 일이 있어가지고 새끼손가락이 부러진 것 때문에 계곡에서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한나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물소리를 들으니까 내 삶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물소리보다 좋은 음악이 없어요. 물소리보다 더 좋은 치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물소리 들으면 그냥 철철철 흐르는 것 같아도 그 물소리 속에 운율이 있어요. 잘 들어보면 운율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맑은 물소리는 우레와 같다. 쾅쾅 친 우레와 같다. 물소리보다 더 좋은 찬양이 없습니다. 또 물소리 검은 것 같다. 요한계시를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을 타는 것 같더라. 야곱아 야곱아, 이것이 야곱의 귀만 울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 말씀이 주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두려움이 흉년의 두려움입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야곱은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는 환난을 겪고 왔어요. 가난하며 살아와도 가난을 초월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가난의 골짜기를 걸어서 가난은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다, 가난을 정복한 사람도 있어요. 야곱은 가난을 정복했습니다. 야곱이 두려운 것은 지금 우리 가정이 애굽으로 가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오느냐,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애굽에 올라왔냐,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가 믿음의 미래의 문제야. 자식들의 미래의 문제. 나는 지금까지 살았는데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떻게 돌아오느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그 야곱이 아시는 거예요. 야곱이 뭘 걱정하고 무슨 일을 걱정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세요. 우리의 생각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와 분량과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고난을 아세요. 아시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네가 올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들의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 내 후손들이 나라가에 살아야 될 땅, 우리 자녀들이 남겨야 될 믿음의 유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걱정이 있죠. 우리의 두려움은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미래,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 교회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을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니 나는 내 구원자더라. 하나님 왜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죠? 예배드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세관교회에 와서 할 때 예의치 않은 병원에서 큰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그 이후는 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 그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음성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걸 갖고 20년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음성은 내가 너를 영혼을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병에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삶의 문제, 미래의 문제, 불황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병은 또 나타납니다. 예배의 응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를 하셨느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말씀의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야곱이 응답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려간 차이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사는 것과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이가 뭘까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삶을 허비하는 거야.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야. 왜? 응답을 이미 받았어. 나 올라오는구나. 정말 야곱의 유골을 메고 요셉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이래 보니까 야곱이 고센 땅에서 아들과 함께 자식도 함께 산 그런 부귀와 영화는 17년밖에 안 돼요. 제가 사장동에 와서 산 이게 20년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30년, 40년이 되는데 사실은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산 것은 17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야.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영어로는 is at hand, 네 손끝에 닿아있다. 내일이면 천국 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허락하는 다 이루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그리고 46장에서 50장 사이에 보니까 자식들을 놓고 기회했을 때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12아들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남긴 것은 예배 유산이에요. 예배밖에 남긴 게 없어요. 근데 그 예배가 야곱의 가정을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가난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가난하고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가난을 넘을 수가 없어요.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하기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나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개를 삼으리니 야곱이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러면 지렁이같이 사람의 발수일 수밖에 없고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갖고 오는 그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은 타작기계를 만들겠다. 산을 부수는 산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를 만들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어요. 불황의 산도 있고 질병의 산도 있고 실패의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산을 다 이기는 거예요. 산을 다 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산을 피하지 않아요. 숨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스루 뚫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재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과 재난을 이기는 믿음의 은혜, 말씀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예배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예배의 생명을 누리고 말씀의 생명으로 번성하고 예배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아마 이번 추석은 더 여러분이 새로울 겁니다. 또 해외에 가는 가족들은 올 수가 없어요. 왜 보름을 격리해야 되고, 요새는 해외에서 한국 또는 비자도 대사관에서 주지 않습니다. 사실 공간을 초월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환난 때에, 이 명절에 더 좋은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암양 새끼를 잡아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자, 손녀들 축복해주고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면 예배가 우리 가정을 이 환난과 재난 가운데서 더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